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겪는 그 환난 중에는 내가 잘못하여 그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다가 죄를 짓다가 받는 고난은 죄의 대가로 받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이 되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릴 때 꿈으로 인하여서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은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애매히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생명을 구하여 내시고 그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3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양을 치러 나가는 그 형들의 근황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은 그에 살던 헤브론에서 8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이 그 가는 길에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 가는 길도 험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양떼들도 보이지 않고. 자, 그러면 형들이 없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보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이 무슨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아버지 그 양떼들이 무사한지 걱정이 되어서 그곳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형들이 어디 가는지를 찾아 묻고,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먼 길을 수위를 찾아 헤매이다 도단에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요셉의 품성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러 가는데 이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있고 자신의 아내보다도 형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마음과는 달리 형들은 도단에서 양을 치다가 저기서 멀리서 오는 자기 동생 요셉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1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뛰어나서 반기는 것이 아니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버지 가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무정한 자들. 요셉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그를 반기
남기기는커녕 아예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형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멀리서 찾아나온 혈육인 동생을 죽일 생각합니까?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생긴 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를 없애지 않고 계속 품고 키워온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누룩이나 암덩어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미움이나 시기가 마음에 딱 생길 때 그때 풀거나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털어내지 않으면 암세포와 같이 계속 자라고 쌓여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무슨? 여러분, 인류 최초 살인자 가인을 보세요.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미움이 싹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분해하여 하는 그 가인을 보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 보면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언급하신 죄는 미움과 분노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를 내가 잘 조절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막 커져서 무슨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홧김에 짓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홧김에. 여러분, 미움이나 분노는 하나의 감정이에요. 감정. 사람이 미워할 수 있죠. 때로는 와이프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면 화를 낼 수 있고 분을 말할 수 있어요.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누룩과 같이 암새와 같이 막 퍼져서 자라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장 15절 말했습니까? 욕심이 있다는 저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증거에 사망을 낳는다. 자, 욕심 보세요. 욕심이 생길 때 그것을 절제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막 키우다 보면 결국은 사람을 어디 침륜에 빠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도 이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막 풀지 않고 계속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막 커져서 막 아무도 없을 때 들에 있는 아벨을 돌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1절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게 할 말씀입니다. 화날 있고 분할 있고 이러시면 해가 지기 전에 하루에 풀고 잔다리 되라는 거예요. 욕심이든 미움이든 시기든 분노이든 마음에 두고 그것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이 암덩어리가 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수술하여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미움이, 분노가 결국 우리를 멸망에 빠뜨립니다. 이래 보세요. 요셉이 무슨 큰 잘못을 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이유도 죽일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요셉을 형들보다 편한 아버지 야곱을 탓해야 하고 형들의 불의한 일을 아버지에게 고한 것을 불행할 것이 아니고 형들이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꾼 꿈도 누가 꾸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도 더 악한 것은 형들이 무엇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 하는가? 그 동기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걸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자,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고, 그 죽이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를 보면 이 단순히 지금 요셉이 미워서 미움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꾼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 만약에 요셉이 꿈대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요셉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럼 그 꿈이 다 헛살로 돌아가죠. 여러분, 왜 이것이 그냥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인가 하면, 이는 요셉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반하는 대적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동생을 죽이는 것도 악하지만, 자, 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꿈으로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그의 꿈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라고 이렇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나서서 주께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주님, 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무섭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분노하시고 이 베드로를 이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책망하십니까? 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나서서 자기가 막겠다는 거죠.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지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너무 용기가 대단해서 신앙의 오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조차 막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No. 이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라 도리어 사탄이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내게 주신 그 꿈과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 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그 환난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할 길 받아요.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조차 불사하셨잖아요. 그러나 혹이라도 요셉의 형들이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꿈이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나서서 가로막거나 해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나서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하고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며 대적하는 행위는 마치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명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교회를 대적하다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도모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10편 37편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욕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악인이 의인을 죽이러 갈 때 하는데 그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무고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고자 한 이 악한 도모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들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자, 먼저 맏형인 루벤이 나서서 제안합니다. 21절에 루벤이 지금 뭐라 합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 고등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루벤의 제안에 따라서 요셉을 해치지 않고 그냥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고는 둘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마침 그때 누가 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이 오는 것을 보고는 음식을 먹다가 유다가 또 한 가지 또 제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6절을 보세요.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시 유익하리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언제부터 이들이 요셉을 이렇게 생각하였습니까? 다 함께 공모하여서 이 동생 요셉을 죽이고 그의 꿈이 이루지 못하게 하자고 막 선동하던 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그 마음들이 변합니까? 다 같이 죽이자고 해놓고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 중에 이 루벤과 유다로 하여금 요셉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죽이는 대신에 그냥 애굽에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빌려 요셉의 생명을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신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기 전에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죽을 위기에서 요셉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종종 환난 중에 있을 때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도움을 입거나 또 환난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과 지혜를 주셔서 그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저는 그 많은 걸 느끼는 거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와서 열심을 내고 헌신함으로 교회가 안정을 찾고 회복되는 것도 많이 경험합니다. 환난과 위기 때에 우리의 생명을 구하려고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내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은 20냥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오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그의 집에서 종상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의 그런 걸음을 그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0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의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여러분,
요셉이 환난 중에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하심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여도 한마디 불평이라 원망이 없이 순순히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이 또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앞에서 하는 말이 참 은혜스러워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십니다. 너 말씀 너무 어렵죠. 여러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 환난의 과정을 거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마침내 어릴 때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거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욕을 먹고 계십니까?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가 미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